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566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로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리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는 이렇게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그 신학교 가는 사람이 없어서 신학교가 자꾸 문을 닫는데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 지역에 이렇게 신학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많았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 흉년이 아주 심하게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는 모두가 어려움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도 이렇게 흉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두 가지 기적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의 어려움을 거두어 주시지는 않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학교 학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는 제자들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디 가서 도네이션이라도 받아서 학생들을 먹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솥을 걸고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을 보아서는 엘리사가 어디서 먹을 거리를 어디서 좀 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네이션을 받았든지 이렇게 해서 제자들에게서 끓여서 먹이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양이 넉넉하지가 못하니까 학생들이 채소를 캐러 이게 덜에 나갔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덜 호박을 발견해서 이렇게 옷자락에 이렇게 가득 따서 담아왔습니다. 그것을 썰어가지고 국에다
넣었다는 것이죠. 그 호박 수프 같은 걸 지금 끓이고 있는 거예요. 수프 아시죠? 이 중동 지역의 이 들호박을 영어로 이 컬러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의학 용어로 강한 주의를 요구하는 성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의 이 콜로신스만 복용을 해도 위와 장의 내벽에 아주 심한 자극을 일으키고 피가 섞인 설사를 하게 되고 신장이 손상되고 혈뇨와 배뇨불능을 일으키고 경련, 마비,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 독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고 이 들호박을 국에 넣고 이 좋다고 이제 끓인 거죠. 40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제자들은 이 국 맛을 보고 이제 독이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죽음의 독이 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1절을 보면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가루. 이게 무슨 가루인지 모르겠는데 밀가루 같은 거겠죠. 가루를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루를 솥에 던지니까 그 독이 없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오버랩돼서 떠오르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는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인생 길을 가다가 보면은 이런 죽음의 독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모세를 원망했어요. 아주 심하게 원망했습니다. 근데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면 멸망한다. 이 라임도 딱딱 맞네요. 그죠? 원망하면 멸망한다. 망자 돌리는 거예요. 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라의 그 쓴물을 만난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사람에게 막 쏟아낸 거예요. 사람에게 비난하고 막 자기 그것을 이렇게 다 퍼부은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끼리 그냥 서로 주고받고 독이 되는 것이죠. 근데 모세라고 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똑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낸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쏟아내니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말고 또 사람에게 원망하려고 이렇게 하지도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나님께 토하면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절망의 썸물도 달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병든 자를 건강하게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썸물 같은 우리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아주 독이 가득한 음식이 이렇게 펄펄 끓고 있는 이 솥과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상의 독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창조물보다 피조물을 더 숭배하는 우상숭배, 그것이 가장 맹독입니다. 이 세상을 독으로 덮는 가장 큰 맹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만몬숭배, 이 시대의 도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언급하는 죄가 동성애예요. 동성애. 잘 보십시오. 이 동성애가 지금 세상을 다 덮고 있어요. 온 나라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동성애의 본질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것일 뿐더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솥에서 끓고 있는 모든 불의한 것, 추악한 것, 탐욕스러운 것, 악의와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비방,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들, 이거 다 죽음의 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독에 지금 솥에서 펄펄 끓고 있는 죽음의 독이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그 엘리사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가루를 가져오라고 해서 솥에 던지는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한 처방이에요. 여기서 가루라는 거, 이 가루는 마라의 썬물을 단맛으로 바꾼 이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지 그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도요, 그냥 허투루 대충 이렇게 쓰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가루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평민들이 빵을 만들어 먹는 어떤 거친 가루, 이 히브리어로는 케마흐라고 그래요. 케마흐.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곱게 빻은 그 고운 가루가 있는데, 이거 셀레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거친 가루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떡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운 가루 셀레트라는 것은 부서지고 부서져서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신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다 드리는 성도의 헌신도 이 고운 가루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는 하나님께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가루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루이든 이 엘리사가 솥에 던진 이 가루는, 죽음의 독을 치료한 이 가루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상징하는 죄악의 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구걸거리는 죄악의 솥, 독이 들은 죄악의 솥에 엘리사와 같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던져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젠더와 동성애라는 독극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갈수록 이 동성애라는 것이 세력이 이렇게 강해질까요? 전 세계를 이렇게 다 덮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근간이 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성경적인 가정과 전통적인 가치이거든요. 이것을 다 허물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 이 말세에 아주 그냥 발악을 하고 설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단순한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들을 치유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 땅에 어떤 독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혀의 독을 말씀하고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독이 나옵니다. 이 독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아주 폭발을 시켜버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려요. 부부를 헤어지게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아주 심한 독이에요. 우리가 혀를 어떻게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늘 말씀 읽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가득한 것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늘 읽으면은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잠언을 읽으면은 내 입에서 교훈이 나오는 것이고, 전도서를 읽으면 나에게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의 솥에 지금 끓고 있는 모든 죄악들, 이 죽음의 독은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악의 독극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능력이 되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우리를 죄악이라는 죽음의 독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죽음의 독,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솥 가운데 이제 독이 없어진 거예요. 나한테 있던 독이 없어진 거예요. 이 구원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 번째 42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제자들이 한 100명쯤 되는데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주어라.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먹고 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고도 남는 삶, 즉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정말 먹고 남는 그런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이때만 아멘 하시네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좋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이제 나한테 축복도 오고 돈도 좀 생기고, 그렇게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아멘. 근데 벌이가 없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돈이 풍성해질까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정성을 다해서 가장 잘 섬기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우리 널푸른 목장은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잊어버렸다. 근데 그새 잊어버리셨어요. 지난주에 알려드렸는데. 네. 그 사자성어가요, 계좌이체라고 합니다. 이 자녀된 성도님들은 부모님께 계좌이체도 좀 자주 해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을 잘 섬겨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은 물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풍성한 삶의 비결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 안에 있는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의로움인 것이죠.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게 구원의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아무도 너를 뺏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것이 영생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야. 내가 너를 기억한 거야. 너를 다시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고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이 만약에 나에게 차고 넘치게 있다면 오늘 본문과 같이 먹고 남은 축복을 받는 것이죠. 이미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남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 받았으면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임한 구원을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흘러가게 하는 것이 내가 복이 되는 삶이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세상에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독에서 구원하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변함없는 계획입니다. 이 죽음의 독과 같은 이 죄악으로 펄펄 끓고 있는 이 세상, 그죠? 소처로 오늘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 죄악의 솥 같은 이 세상을 해독하고 치유하실 유일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죽음의 독이 있는 솥과 같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루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죄악된 세상에 생명이 살아나고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통해서 평강과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성장해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독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십자가만이 생명이시고 능력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원하옵건대 저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풍성한 삶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차고 넘치는 그 삶, 은혜가 넘치는 삶, 배부르고 먹고 남는 그러한 삶, 그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하게 하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